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영이 사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육으로만 지으시지 아니하고 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람의 겉모습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신 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은 영이 잘 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 우리의 영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신 영이 사는 역사. 저 사람은 영이 죽었네. 저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그러는데 육신적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사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것 다 마지막에 많이 이야기하죠. 영이 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깨우사 영으로 사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요한 3서 1장밖에 없죠. 3서는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됨같이, 영이 잘돼야 산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편지는 초대교회의 핍박이 심할 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지금 성도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정말로 힘들고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쓰는데, 여기 오늘 중요한 말씀이 다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억울하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분하기도 하겠죠. 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 주여 저들을 그냥 단칼에 한번 베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성도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성도들의 힘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른 기도입니다. 도리어. 영적인 은혜가 참 중요하죠. 오히려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핍박을 하고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니까 영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영이 사는 방법을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은혜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도리어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환경과 사람의 찔림과 괴롭힘, 그거에 무너지지 말고 도리어,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다 빼앗겼잖아요. 생명도 빼앗기잖아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반대되는 결과를 말할 때 도리어, 난 이렇게 행했지만 도리어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얘기하는 말이죠.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생명을 나누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서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오히려 옥중에 갇힌 일들 때문에 도리어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도리어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될 줄을 알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해요. 최악의 상황인데 최선의 기대, 최대의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인생관을 보면 이 도리어의 삶을 살죠. 성경에 보니까 이 도리어라는 단어가요, 이럴 때 쓰이더라고요. 창세기에도 보면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을 합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요. 요셉의 인생 여러분 아시죠? 형들에게도 버림받고요, 모함을 받고요, 옥중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마지막에 요셉을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를 보면 거기 그렇게 나오죠.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도리어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요셉을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도리어, 결과가 다를 때 도리어라고 쓰잖아요. 이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때 도리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 표현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게 하시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도리어의 축복이에요. 나는 약한데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도리어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 나는 포기한 것 같은데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도리어 주님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영이 사는 은혜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의 갈등도 도리어의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 영이 살게 되고, 영이 살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의 기도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만 도리어 내가 기도하여 매달릴 때 하게 하시는, 되게 하시는,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시각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시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인간적으로는 악으로 악을 갚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마라. 오히려 복을 빌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방법이 보여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9절 하반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복을 비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으로 살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이어져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요, 한숨 지을 만한 일들이 있겠지만 도리어 복을 빌고, 또 핍박당하여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도리어 복을 빌어주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 영적인 은혜는요, 여기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드러나느냐?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게 있는데 말과 행동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은혜가 드러나는 말과 선행, 거기에도 영적으로 사는 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렇죠? 말이 참 중요하죠. 이게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생각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그냥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사람의 말로만 그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말이라는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입술로 축복하면서 말하는가?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는데 서양 사람들은요, 교회에서도 서양 교회들은 축복하잖아요. 어떻게 축복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그렇게 인사를 많이 해요. 근데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 말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심리학 용어로 풀어보는 성경 이야기라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제가 피그말리온도 며칠 전에 한번 얘기 한번 했죠.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목사님 되고 그리고 심리학도 공부했던 목사님이라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런 책을 썼어요. 심리학 용어로 풀어보는 성경 이야기라는 책이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기 호빙 이펙트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냐 하면 사람의 능력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인정해 줄 때 나타나는 교육적인 효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호빙 임팩트라고 하는 게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이야기로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바보 온달이라는 사람 평강공주를 만났잖아요. 근데 바보 온달로 사람들은 봤는데 평강공주는 당신은 바보가 아니라 당신은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있다. 자꾸 그렇게 말로 용기를 주니까 결국은 바보 온달이 바뀌잖아요. 이게 호빙 이펙트라고 하는 심리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들에게도 그렇고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우리 교회 철야 오셔서 간증하셨던 우리 교회 등록하신 그 강남대학교 신학대학 설교학 교수님이 있어요. 그 윤성민 교수님이라고 지금도 대학교회를 안 나가시면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그 교수님이 철야 때 간증을 그 간증하셨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어머니, 그러니까 그 목사님에게 형제가 둘인데요. 어머니가 동대문 시장에서 일하시는데 새벽 시장 마치고 들어오시면서 늘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한 날도, 지금도 그렇게 하신대요. 한 날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렸을 때 그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말씀이 어머니의 기도였는데요. 어머니가 그렇게 늘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꾸중하거나 야단치지 아니하고요, 늘 칭찬하고 박사님, 우리 박사님 공부 못할 때에도요, 그 교수님이 그래요. 고등학교 때 중간도 못했대요. 우리 박사님 그러면서 어머니가 늘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데 결국은요 박사 됐잖아요. 미국, 독일 그 언어, 영어, 독일어 다 능통합니다. 그 교수님이 박사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철야 시간에 한번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호빙 이펙트예요. 잘 격려해 줄 때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거, 꾸중하지 아니하고 칭찬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거. 한 가지 예만 더 들까요? 저는 가수를 잘 모르지만 미국의 아주 유명한 마돈나라고 하는 가수도요, 어렸을 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린 시절 참 불우했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무용반에 가면 친구들이 막 놀렸다는 거예요. 너는 키도 작고 무용도 잘 못하고 노래도 못해. 그 얼마나 기가 죽고 주눅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만 유독 마돈나에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너는 무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참 너는 착한 아이야. 나중에 크게 될 아이야. 그렇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돈나가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로 성공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나의 성공은 그 선생님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어 지금의 내가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나중에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돌아가실 때까지요, 누가 병원비 다 대고 장례 비용을 다 댈 것 같아요? 마돈나가 다 냈대요.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선한 행동을 하는 거,
영적으로 사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안 될 때도 있겠지만 노력하고 또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영으로 사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인 은혜를 누리기. 시작. 영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 뭐를 붙들라고요? 십자가를 붙들고 산다. 십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지막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십자가는요 사실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죠. 그거 믿고 그거 붙들고 사는 것. 우리가 너무 더러워져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삼아 주셨다는 것. 1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영으로 살게 하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십자가 보면서 나의 인간적인 것 못 받고 십자가를 붙들며 살 때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 때 영으로 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 먼저 영혼이 잘됨과 같이 하시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영으로 사는 것 우리가 기대하려면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 악을 악으로 갚는 방법이 아니라 도리어의 기도,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의 삶을 살아가고 또 드러나는 것, 말과 행동으로 잘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능력이 되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 때 영적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